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몰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들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숙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회복 그리고 나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6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이사야 선지자가 본 후에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대속이라는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요즘같이 추운 날 차 안에 뿌옇게 서린 그러한 길 때문에 창밖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뿌옇게 보인다면, 뿌옇게 느껴진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등지고 불순종해서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그 요나가 탄 배는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그 요나의 배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역행하는 요나에 있음을 알고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야말로 그 던져짐으로 인해서 요나의 그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요나의 인생은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속에 사는 자는 당시 요나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요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면은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적국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그 명령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국민적 정서상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상 결코 따르기가 힘든 명령입니다. 적이고 아주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민족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동감과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선포세요. 너의 민족을 괴롭히고 악이 가득한 도시임에도 그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결론은 뭐냐면 바로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큰 섬 니느웨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가기 싫으냐? 네, 이러게 됐어요. 제 마음이 이건 동의가 안 됩니다. 못 가겠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데는 가라 해도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 내가 그토록 악하다고 하는 그 성, 정말 악독이 가득한 그 성, 너희를 괴롭히고 정말 너희와 원수 같을지라도 그 성에도 내가 구원할, 회개하고 구원받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게 결론이면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됩니다. 그때는 요나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런 국민 정서, 애국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어렵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글러보내시는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너희가 악하다는 그들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걸어온 너희들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느냐는 책망과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 한마디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 너희들은 수없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악독한 백성이냐? 악하다가도 회개한 그 백성들이냐? 늘 자기 악을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살다가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 악한 백성이냐?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니느웨 성으로 그게 가라고 하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일지라도 자기의 편협한 그릇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나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분명할 것은 이해가 되는 불순종이든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불순종이든 불순종의 대가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렇게 불순종한 건 이해해. 그럴만하지. 그거나 아니 이것을 불순종해 라는 거나 불순종의 대가는 동일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지금 요나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2장 1절에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답답한 가운데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과 같은 가장 절망과 고통의 자리가 수월의 자리예요. 음부를 얘기할 때 수월. 바로 지옥과 같은 자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인생이 완전히 망한 자리, 소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자리, 그 상태에 있는 요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 요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권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자신을 선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1절에 요나가 그 절망의 자리에 갔을 때 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말이, 구절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도 다른 민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특별하게 아는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했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일장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기록이 있으면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겠다고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떼서로 도망가면 대미창까지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고 선자로 부르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포기하시고 그래 네가 할 길 가라고 나 못 찾겠다 하면서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신가?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임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알 만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고 가장 고통의 자리, 수월의 자리까지 가는 망한 인생이 된 후에야 하나님의 피에 다시스로 달아난 자신을 폭풍으로 막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님. 바다에 던져주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물고기를 예비해서 뱃속에 상하지 않고 또 삼키게 하시고 상어만 나가지고 또 씹으셨어 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그냥 이게 웬 먹이냐 하면서 꼭 삼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은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물고기를 예비해서 비록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음보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목숨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조상 때부터 하나님에 들어서 귀가 딱지가 되도록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불순종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시는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지금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는 자기 하나님을 조상들이 말하던 하나님,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셨대,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조명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가는 길을 폭풍으로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Jonah prayed to God, to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설교 시간에 듣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심한 부분까지 아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살아갈 때 인생의 풍랑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절망과 두려움을 자리까지 갈지라도 끝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 그게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의 하나님,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 선지자를 막으시고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따라갈까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라는 직분 대단한 직분이죠. 그것을 받고도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갔던 요나처럼 사역자일지라도 그리고 성도일지라도 직분자일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아세요? 나의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성경 교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 적이 있으세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죽어본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두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모르면서 사는 신앙생활.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요나 선지자 보면 말이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선지자신데 하나님을 안다고 저도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신학교에서 배워서 설명을 잘해요. 아는 지식이 있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질 못했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는데 제가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설교를 해요. 근데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이 늘 외면당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뒷방이에요. 뒷방으로 밀었다가 나중에는 냉골이야. 불도 안 때려. 그러다가 더 밀면 저 창고로 밀어버리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웃음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저도 그렇고요. 있다는 거예요. 안방은 내 차지야. 나가는 안방은 내가 차지했어. 하나님은 뒷방으로, 냉골로, 창고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줬지 집에서. 하나님 나가세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되게 불편해요. 부담돼요. 내 인생에서 계획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지 않으면 늘 사단은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내몰라고 늘 쏟습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늘 하나님 밀어내라. 주님 밀어내라. 네가 왕되라. 네가 영광받아라. 늘 그런 우리는 세상 문화 속과 우리 육신의 자아와 약한 영의 속삭임과 푸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아멘. 말씀을 보면요, 1장에 보면 불순종한 요나가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풍랑이 일고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것도 기록에 보면 깊은 잠을 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반대 방으로 갈 때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정상일까요? 잠이 잘 와야 정상일까요? 어떻게 정상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불면증이 없어져요. 식욕도 막 땡기고 마음에 활기가 차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마음이 꺼려지고 이러다가 정말 대풍 한 번 만나는 거 아닌가. 저도요,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그게 뜻일까? 이게 본문이 될 때 뭐가 오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다 저기 하고 능력도 없지만 이길 가야 됩니까? 할 때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할 때 확 드는 게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서 혼자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야 했을 때 눈의 눈이 확 쳐지는 줄 알아요. 제 마음속인지 머릿속인지 뭘 더 보여줘? 확 들리면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확 떠올랐어요.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듣기 싫다는 거죠. 저는 다시 쓸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보여주실 게 뭔가 두려운 생각이 못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확실하게 오늘 알고 온다다가 20분, 10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 보여줄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뭘 보여줄까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가기 전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게 감사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평안에서 평안해주는 잠이 아니라 바로 영적 침체와 영적인 마비로부터 오는 잠이에요. 그것은 평안한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잠입니다. 가짜 평안해주는 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인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그러한 연단과 아픔, 우리 자신이 날마다 말씀 앞에 죽어지는 훈련과 수고가 없기에 없다면 교회의 마당을 밟아도 성전에 뜰만 막는 자들이나 말씀잖아요. 마당만 밟고 뭐 하겠어요? 와 성도들 만나고 밥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찔림을 받고 또 공고한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고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점심을 먹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그날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에요. 그때 오랜만에 딸과 만나시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딸이 그랬대요. Mom, you are changed. 엄마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사님, you are changed too.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네. 이게 역사예요. 목사가 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변하게 하셔서 반목되고 불화된 관계가 성령님이 녹여주시니까 you are changed. 너도 changed. 벌써 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처럼 잡아주기로 갔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시다. 그런 거를 볼 때 목사님 사역자는 신이 나고 감사하죠. 야, 하나님이 또 이런 제일 신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듣는 거. 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변하지 않을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주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과연 그분의 하나님이시구나. 먼저 믿고 어떤 직분을 받고 오래 믿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해 보이는 그런 예식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감정이 동요되고 감정의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껍데기 예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 심령 속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이 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나의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드리는 예배.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인격적으로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추상적으로만 그동안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만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인하여 알았다면 그것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이 지옥과 같은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축복 아닙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시고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 두려움 없이 어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 주님 고백하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장에 보면 요나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시브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말씀이죠. 시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이방 그 배탄 사람들하고 있어.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택한 민족 백성이야. 그리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경외하는 자가.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가실수록 그냥 도망을 가시고 배미까지 가서 그러면서 그는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오늘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성도야.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야. 그런데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삶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와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다르고 있어요? 반대잖아요. 그 모습 우리일 수 있어요. 요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 하는 거 못 믿겠다. 예, 온 우주 만물을 이게 뭐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뜻이 아니죠.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음과 순종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아주 힘차게 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아멘이 왜 없으시죠?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사오며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이라는 우리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숨기고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질문해보고 점검해봐야 돼. 요나가 이제는 끝났다 하는 자리,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누구를 찾았어요? 자기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의 인생에 회복이 시작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다시 굳게 붙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막연했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요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고
문제와 사건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기도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간절한 기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선원들에 의해서 배에 던져지는 순간, 그 순간까지 뭐 풍랑을 만났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요나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번도 기적이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제라도 나를 살려주시면 뭐 기록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요나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2장 1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계속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쏴라는 그러한 단어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토록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고통과 절망의 음부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진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 두 번째는 오히려 더 강박한 모습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매몰되는 모습,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 이 차이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의 차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도를 해봐야 내가 하나님 부르지만 기도를 해봤자 아무런 해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만 여겨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부르짖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입으로 표현을 안 하도 내 탄식의 숨 하나하나까지 그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데 절망할 수 없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왜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인 걸 믿기에 절망의 나락으로 내 자신을 던져버릴 수가 없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멘. 주께서 나의 음성을 이미 들으셨나이다. 아멘. 들으실 겁니다.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들으셨나이다. 완전히 망한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기도에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미 건지셨나이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기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견뎌내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건지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물고기 뱃속이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함이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뭐를 깨닫게 돼요? 처음엔 기도가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점이 바뀐다 그랬죠. 바로
관점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보면. 즉 손길을 깨닫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를 보게 되는 관점이 열린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바뀌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주님이 언제 던지셨어? 선원들이 던졌지. 뱃사람들이 던졌잖아요.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니까 요나를 들어서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던지지 않으셨어요.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던졌다고 말합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억울하시게? 요나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진 자들을 분명히 사람들이지만 바다에 던지도록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눈이 열렸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던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파도를 뭐라고 그래요? 주의 파도라고 합니다. 주의 파도와. 파도에 주인이 있어요. 파도라는 게 여러분 바람이 불면 더 거슬게 불고 그런 게 파도 아닙니까?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가 거의 깨질고 부서질 정도로 거센 파도는 단순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일으킨 것이라는 그러한 영적 관점으로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배가 깨질 때 부는데 아유 날씨가 안 좋은가 보다 잤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대풍도 내 인생의 그 풍랑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는 역사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좀 우리가 관점이 변하면 그때는 사람을 보게 되지 않죠. 그 인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봐요. 사건을 사건으로 그대로 문제를 문제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지 않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메시지.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선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에 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그 풍랑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육지에 대려고 그 선원들이 노를 젓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장의 말씀 보면 오히려 더 풍랑이 심하더라.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더 심해집니다. 결국은 던져지게 됩니다. 더 심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영적인 관점으로 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이 쫓겨냈습니까? 자기가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도망갔어요. 자기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간 요나는 자신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쫓겨난 거예요. 그건 뭐가 증명해줘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 아주 원초적인 사건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순간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셨다. 내보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도망간 게 아니라 이미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셨다. 추방당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쫓겨남의 역사입니다. 쫓겨남의 역사. 그리고 쫓겨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제 인생의 역사요? 나 쫓겨난 인생.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인생. 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쫓겨난 인생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열차 속에, 그 구원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잡히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쫓겨난 인간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 쫓겨난 인간, 돌아오게 하시는 인간. 근데 돌아오게 하려니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자신의 상태를 5절 6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나를 묘사하고 내 머리를 감싸고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그 거대한 그 산이 자물통처럼 빗장처럼 잠겨 누르고 있는 그런 불가능의 상태, 절망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이것은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 forever라는 의미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마음옷에 뭐 1m 높아도 못 나오겠지만 산뿌리까지 우리가 헛게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거대한 산이 빗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요나 선지자의 그런 어떤 육적인 절망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원한 영적 절망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난 인생은 자력으로는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없음을 지금 5절하고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산의 끝자락에 묻혀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고 여러분들이셨어요. 이 상태를 분명하게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왜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성원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 뭐를 의미합니까? 성전에 있는 쪽만 바라보면 됩니까? 성전이 뭐를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교회 쪽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의 세력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저 마음보다 더 거대한 산이 나를 파묻고 있을지라도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빗장이 꺾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있을지라도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빗장이 꺾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107편 16절에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노수로 된 문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걸 깨뜨려버리고 그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아까 찬양할 때 다른 것 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서원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 고백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주께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결단하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결단합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갚으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갚으며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 소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갚으시면서 그 값을 칠 수는 없지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성원한 결과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토해내셨어요. 음부의 자리에서 토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 구덩이에서 그 땅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서 주님을 토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그 음침한 그 세력이 우리를 삼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토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꿈에서 구원받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각자 맡기신 삶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